안녕하세요. 내리교회 섬기는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 고치실 때 말씀 한마디로 거뜬하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생활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은 이 분쟁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좋은 말이 평가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 또 아볼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어떤 사역자이든지 간에 그 인간적인 겉모양을 보고 함부로 판단, 평가할 때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워주신 12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은 종종 뜨거운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외모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편지 글은 아주 웅장하고 대단한데 언변이 또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 평가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그런 평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사역자들에 대한 이런 평가를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은 사역자의 정체성, 사역자의 자세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개척자인 바울, 또 아볼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어떤 분이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사역하신 모든 분들은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 사역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신비한 비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감춰주고 우주에 꽁꽁 숨어있는 그 놀라운 비밀, 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니 이런 이는 보통 이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를 대할 때 우리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사역자가 얼마나 세상 지혜가 탁월하고 풍채나 언변이 준수하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를 고용하신 주인 그리스도 예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직하게 전한 선지자들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세속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항상 멸시천대가 따라붙고 환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도 썩 인기 있는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은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여러 판단들, 평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기 사역자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의 평가.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평가하느냐가 있죠. 두 번째는 세상 사람의 평가,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인들의 또 평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내리는 평가가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인 군자들은 항상 자아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리한 예민한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왜 이런저런 판단을 안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바울의 양심이 자기에게 아무리 완벽한, 책 잡힐 것이 없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양심상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책 잡힐 것 없고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자기 양심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양심이 깨끗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부족해도,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양심이 혼탁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져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내리는 판단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자에 대한 판단이 교회 내부의 판단, 교회 외부의 판단, 자기 양심의 판단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믿을 만한 중요한 판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용하신 종에 대한 판단, 이게 제일 정확하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4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저는 종이니까 주인 어른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예수님이 고용하신 종으로서의 사역자들에 내리는 심판, 그게 가장 귀하고 정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판단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이 말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름을 타고 최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판단을 유보하라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자기 양심도 이런 판단을 유보하고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최종 판단을 주님이 내리실 때에만 그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고, 교회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든 바깥의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든 자기 양심이 내리는 평가든 간에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우주적인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재판장석에 앉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심판만이 절대적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환히 나타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환히 밝히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정확하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마음의 속의 생각을 드러내신다. 마음속의 생각, 마음속의 뜻, 가장 내밀한 거죠. 이거는 자기 양심도 몰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영역은 최후 심판 날 주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역자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못한다고 맹비난할 때마다 일희일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판단과 평가는 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세인의 평가와 판단에 따른 인기와 성공만으로 주님이 고용하신 일꾼의 전모가 다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이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성도님들 어떤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못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마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 한 분 아닙니까? 숨겨져 있는 것,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영역을 주님 한 분이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충성스럽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아동부 전도사님과 교사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께서 미리 아동부 일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교사들도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사님께서 워낙 정신이 없으셔서 미리 말을 못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 계속 생기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만큼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께서 혼자 메고 계시는 짐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 학교도 준비해야 하는데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아동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 평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교사께서 아동부 그 전도사님에게 하는 어떤 평가는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판단 같아요. 전도사님은 교사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혼자 무거운 짐을 끙끙 이제 지고 가는데, 이제 교사들은 그래도 전도사님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게 공동사역, 안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교회 학교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같아요. 아마도 전도사님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잘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 교회 학교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판단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많은 평가를 우리가 받는데 이 교회 학교에서도 전도사님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전도사님이 충분히 공지해서 그 일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평가나 어떤 판단도 주님이 내리시는 최종 판단에 비하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이런 판단들이 모여서 또 주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대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마음에 이런 일을 여러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감당하겠다고 하는 파트너십을 갖게 하시고, 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사들 되게 하여서 이 교회 학교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이제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